오후 시간에는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꼼수로 사는 세상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물건을 꼽으라면 스마트폰을 꼽을 수 있겠죠. 이제 우리 생활에서 이 스마트폰을 빼고 생활하는 것은 참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전화기로서 통화의 기능은 가장 기본이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이것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합니다. 이제는 은행에 가야 할 일도 스마트폰으로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도 스마트폰으로 계산하고 낼 수도 있습니다. 관공서에 가서 해야만 했던 일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나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을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자기의 건강도 관리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루나 이틀쯤 혹은 일주일쯤 이 스마트폰을 다 내려놓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장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당황하게 되죠. 예전에 어른들은 이 전화번호를 굉장히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외우죠. 스마트폰이 다 있는데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의 전화번호도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또 스마트폰에 여러분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하게 되면 정보가 다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건인데 이 스마트폰이 그 중요한 것만큼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쌉니다. 3, 4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고가의 제품은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비싼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가격이 그렇게 있으면은 좀 저렴한 거 사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겠지만 언감생신이라고 제품을 사러 가서 보게 되면 비싸지만 좋은 것을 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싼 거 보다가 비싼 거 보면 이게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 갖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안 봤을 때는 모르는데 보면은 그걸 갖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것에 민감한 젊은이들은 더 그렇죠. 스마트폰의 값이 비싸지만 사고 싶은 욕구는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심지어 공짜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현란한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고가의 스마트폰을 이제 비싼 돈 주고 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얼마 전에 저희 딸과 함께 마트에 갔다가 거기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써붙여놨어요. 지금 나온 최신형 스마트폰인데 14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더니 이게 150만 원이 훨씬 넘는 건데 이거 어떻게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가서 막 설명을 듣는데 굉장히 현란하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날 다행히 지갑을 안 가져갔죠. 정말 그들의 말처럼 싸게 고가의 제품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천천히,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 우리가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꼼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꼼수. 많은 사람이 그들의 꼼수에 속습니다. 이 꼼수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이 꼼수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편법이나 불법을 꼼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편법, 불법이죠. 세상에는 이런 꼼수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꼼수가 넘쳐납니다. 이런 꼼수는 자기만 합리화시키기 위한 편법이에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어떤 꼼수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요즘 세상인 것입니다. 나만 의로운 것으로 보이면 된다는 거죠.
다만. 그리고 이런 꼼수는 우리 신앙생활 속으로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경계해야 되죠. 이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사기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에게 파시고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사사가 세워지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면, 또 사사기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사사 시대가 절대로 복된 시대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왕국 시대가 지나고 나라가 다 아수르하고 바벨론한테 멸망하는 그런 암울한 역사도 있습니다만, 사사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역사죠.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이스라엘 통치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사기를 특징 짓는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계시지만 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자기 의만 세우고 정말로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갔던 시기가 이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계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를 합리화하며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함도 없고 기억함도 없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사는 것이 맞겠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겠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레위인과 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레위인은 자기 집으로 간 첩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갔고 다시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날이 어두워서 기브아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기브아에서 아무도 낯선 레위인과 그의 첩을 영접하거나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그 밤에 그냥 노숙을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 늦게 기브아에 거류하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노인이 그를 영접하죠. 그리고 그날 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노인의 집에 들어온 레위인을 끌어내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끌어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와 관계를 하겠다. 그와 관계하겠다. 낯선 외지인과 추악한 이 성관계를 갖겠다. 그런 의미죠. 그런 관계요. 그냥 뭐 친하게 지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추악한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노인이 그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 그들에게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지만 이 불량배들은 그 말을 듣지 않죠. 결국 그 집에 들어온 레위인이 그 집 사람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내었고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여인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첩은 결국 생명을 잃죠. 이것을 보고 레위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성폭행당해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었는데 그것을 보고 놀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기브아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저주하며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죠. 그리고 싸움의 결과 몇 번의 싸움이 있었는데 최종적인 싸움의 결과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될 정도가 되었고, 베냐민 지파가 싸우면서 지고 없어지게 된 것을 후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이 베냐민 지파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생각해 낸 것이 오늘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그들을 보쌈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도 지키고 남은 베냐민 지파도 아내를 얻어서 멸절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걸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유지하게 되어서 해피엔딩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이 해피엔딩이 아님을 25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준 말씀이 마지막 25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꼼수로 자기만을 합리화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잘못됐죠. 먼저는 이 레위인이 첩을 들였다라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첩을 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또 기브아의 불량배는 악한 일을 했죠. 그들도 잘못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기브아의 그 베냐민 지파는 자기 성읍에 그런 불량배가 있다, 또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제대로 훈계하지도 징계하지도 않아서 악한 일을 하게 만들었고, 후에는 그들이 악한 일을 했음을 알면서도 같은 베냐민 지파라고, 같은 성읍 사람이라고 감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지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알면서도 끊어내지 않은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레위인과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잘못한 것이 많지만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잘못을 감추고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포장하기 위한 꼼수가 무엇이었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향한 분노 때문에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 맹세를 하고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데 이 베냐민의 모든 남자와 여자를 다 진멸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한 지파를 멸절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분노가 가득해서 싸우다 보니까 베냐민 사람이 다 죽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라고는, 여자도 다 죽고 남자라고는 2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야, 이러다가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줘서 그 지파가 명맥을 유지하고 기업을 이어가게 할 것인가, 이제 의논하죠. 이미 앞서 이 미스바에서 열린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스라엘 중에는 누구든지 그 딸을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로 주면 저주를 받기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저주 받기는 싫고 베냐민에 남은 200명에게도 아내를 얻어주기는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꼼수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꼼수, 편법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그러나 꼼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면 그 순간은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여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런 꼼수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전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꼼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법을 택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공법, 하나님 백성의 전공법은 세상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전공법이죠. 전공법. 나의 모든 꼼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지금 당장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전공법이라는 것입니다. 전공법. 그렇게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면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누가 져야 됩니까? 꼼수를 부린 내가 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네가 책임져야 되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좀 해로울지라도, 지금 당장은 좀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죠. 이스라엘은 이 베냐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기보다 꼼수를 택했어요. 꼼수. 그들이 택한 꼼수를 그 택한 꼼수는 또 세상 방식을 따르는 것인데, 이 가나안의 방식대로 베냐민의 남은 200명에게 아내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추수를 마친 후에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가 실로에 서 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그때 춤추러 나온 실로의 처녀들을 각각 한 사람씩 보쌈해서 아내로 삼게 하자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 가서 그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추러 나온 처녀들 그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 있거든, 한 사람씩 보쌈해 가지고 데려가서 네 아내로 삼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맥주감사절 지키고 추수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이 말씀 보면 그때 실로에 있는 실로의 성읍 사람들만 겨우 여호와의 절기를 이제 지키고 있었을 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킬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 성경을 살펴보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유월절이 상당히 오랫동안 안 지켜졌어요. 출애굽하면서 이런 절기들을 지켜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춤추러 나온 실로의 처녀를 납치해서, 강제로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 나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처녀를 보쌈해서 아내를 삼는 풍습이 고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풍습인데, 오늘 본문의 이 풍습은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성적 풍습인 것입니다. 어떤 축제가 있을 때, 잔치가 있을 때, 명절 있고 잔치가 있을 때, 축제가 있을 때 거기 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그 처녀가 있거든, 억지로 잡아가서 어떤 그런 아내로 삼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가나안의 풍습이거든요. 풍습. 그게 세상의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절기와 가나안의 성적 풍습을 교묘하게 결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다. 야, 이거는 우리도 만족하고 너희도 만족하고 이게 다 좋은 거다. 서로 좋은 거다. 윈윈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은 합리적인 해결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닌 것을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것뿐이죠.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내버려 두고 세상과 결합하면서 오늘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도 일하러 가면서 오늘날 주일도 일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버리고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이게 너무 집안에서 너무 중요한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도저히 결혼식에 빠질 수 없었다고, 이번만 빠진다고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 생활비가 너무 빠듯하니 이번 달만 11조를 좀 줄이고 하나님께 드릴 여러 가지 헌금들을 좀 줄인다고, 형편이 좋아지면,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채워서 다시 드리겠다,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유별나게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악한 세상과 결합한 꼼수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도 아니에요. 이런 꼼수는 사사시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포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1년 반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래도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배당에 모여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당 안에 200명 안쪽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점차 대면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온라인 예배를 더 편하게 생각하며 주일이 되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가운데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분명 받으시죠. 근데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들 중에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든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든 그 성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그냥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꼼수 부리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꼼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약하고 거기에 물든 사람이 많더라도 성도는 그런 꼼수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니만큼 우리는 정공법을 택해야 되는 거죠. 모두가 꼼수를 사용하며 편법을 쓸 때도 성도는 미련한 만큼 정공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공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정공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편리한 방법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공법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이 더 편한 것 같고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더 좋아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들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정공법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습 가운데 세상과 결탁한 꼼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 꼼수를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만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또한 넉넉하게 세상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꼼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전공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받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